오늘 주어진 요한복음 18장 33절로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나라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어디에서나 질문과 대답, question and response가 언제나 생기는 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 대화 중에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또한 소통에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컨설팅을 잘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갖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듣고 거기에 바람직한 질문으로 생각하면서 맞추어 고객들이 동의할 수 있는 대답을 할 때 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질문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녁은 뭐를 먹을까? 오늘은 어디로 바람을 쐬러 갈까? 이번엔 어떤 노래를 들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라고 묻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거나 먹자 라고 한다면 좋은 소통이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오후에 어디로 바람을 쐬러 갈까? 하고 묻는데 바람은 무슨 추운데 그냥 집에 있자 라고 한다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은 어떤 노래를 들을까? 하고 묻는데 노래보다는 조용히 명상이나 합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소통이 대화가 끊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하든지 우리가 잘 받아줄 수 있는 자세를 취할 때 거기에 소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굉장히 퉁명스럽습니다. 누가 질문을 하면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제도 새벽 기도에 마치고 나서 저희 몇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웃기는 짬뽕이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다음에 중국집에 가면 웃기는 짬뽕이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대답이 굉장히 투박합니다. 퉁명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이 부부나 가족의 관계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먹통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은 진지해야 하고요. 대답은 성심껏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 7개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개의 질문 중에 5개는 빌라도가 했고요. 2개는 예수님이 하셨는데 빌라도가 던진 5개의 질문 중에 3개의 질문은 사뭇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33절 끝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5절 끝에 보면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38절 끝에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진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놓으신 대답은 한 국가의 전망을 가를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도 그 질문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33절, 34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지금 가장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예루살렘 유대 땅입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로마 사람이었던 빌라도가 총독으로 와서 시정을 다스리며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유대인들의 주관하는 산헤드린 공회를 거쳐서 행악자로 결정되었다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고발해 잡혀왔습니다.
그 행악자가 누군지 궁금해졌던 빌라도가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내었습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반문을 하신 겁니다. 지금 빌라도는 새벽잠을 설쳐서 피곤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소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부임한 이래 수없이 들어왔던 똑같은 질문들입니다. 아마 귀찮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는데 그것이 네 스스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는 질문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고소했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에서 하는 질문이냐라고 하는 반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었지만 판사의 역할까지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정말 당황스러운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판사라고 하는 사람은 편견을 갖지 말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주어진 정황과 증거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하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지금 귀찮아하면서 질문했던 빌라도로서는 아차 싶었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 어떤 생각을 서로 많이 나눕니까? 세 가지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무슨 말이나 표현을 할 때 정황을 잘 살펴서 질문을 하는 편에 속한다. 두 번째, 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의 생각을 옮기는 편이다. 세 번째,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불쑥 질문을 하는 편이다.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입니까? 저는 1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번이 뭡니까? 무슨 말이나 표현을 할 때 정황을 잘 살펴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불쑥 질문을 던졌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그 질문이 그에게는 엄청난 역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말하는 의도를 생각하라고 하는 교훈이 첨부되어야 마땅합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정보나 말을 듣고 경솔히 믿으면 나중에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사람과 비방당하는 사람의 인품을 살펴보아야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또 말을 듣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말을 고루 듣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쪽의 말만 듣고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부수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을 중상모략하는 유언비어라든지 양쪽이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는 고자들은 못 들은 척하면서 무시해버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라고 물어보신 질문을 내게도 묻고 또 물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적게 하게 됩니다. 남의 말을 듣고 자꾸 말을 퍼뜨리면 우리는 문제의 주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정황을 살피지 않고 불쑥 질문하든지 대답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비록 총독이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함부로 발언하다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완전히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편지는 정확하게, 공정하게, 바르게 적혀져야 마땅합니다. 그런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35절, 36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와 같이 비룡댕이 유대인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What is it you have done?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두 번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네가 오늘 제대로만 털어놓으면 내가 선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의미를 준 겁니다. 사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서 요한복음 19장 10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정도의 실권을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그런 권세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그런 권세를 사용할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빌라도의 생각에는 이 세상에 오직 두 개의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이방 나라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나 깊이 이해해보면 로마 제국이든 이방 나라든 모두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일 뿐입니다. 세계 지도 정보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국가 수는 237개국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가 있답니다. My kingdom, 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하시고 또 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를 포함하여 당시에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방송, 라디오, 케이블, 세τερ라이트, 인터넷, 드론, 인공위성 등등 지구상의 소식을 알려주는 수많은 매개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개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소식통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일명 세계 깜짝 놀랄 만한 뉴스라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 묻어버리고 감춰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한마디로 먹고 마시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잘 먹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잘 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은 얼마나 영양 있는 음식을 먹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내 나라, my kingdom,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쳐 드린 겁니다. 이 두 나라의 특징은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그러나 알지 못하는 나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라라고 하는 것은 킹덤, 즉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왕국이 많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들어보셨죠? 새들의 왕국, 물고기의 왕국이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 나라에도 사람들의 왕국이 있고 동물의 왕국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왜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너무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래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돈이 많은 것이 축복이라고 믿고 큰 집에 사는 것이 출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니라. Now all has been heard. Here is the conclusion of the matter.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For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본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대 교회 감독이었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감독이 살고 있던 당시에 서로마 제국이 유럽 대륙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훈족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AD 476년에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쓴 책이 이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땅에 120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으니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빌라도의 국가관은 이 세상에 속한 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국가관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의 국가관은 무엇입니까? 한국이 여러분의 국가입니까? 아니면 이제 시민권을 땄으니까 미국이 여러분의 국가입니까? 그 모두가 다 세상에 속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국가관은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의 국가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국가관은 빌라도의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것입니까?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기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37절, 38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그 다음에 38절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What is truth?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에게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시저가 하는 말이 진리였어요.
시저가 곧 진리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따라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맞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시저가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라고 해서 다 같은 진리가 아닙니다. 빌라도가 보는 진리와 예수님께서 보는 진리는 각각 달랐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 시대에 소슬포론 시저의 말에 매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진리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통하는 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하는 진리는 따로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에 파견된 총독이었습니다. 또한 판사였고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칼이 곧 힘을 표현하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였고 율법의 선생이었습니다. 칼보다는 펜이 힘이 있고 판결보다는 말씀이 진리를 나타난다고 가르쳐 주셨던 말씀의 스승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요 진리였습니다. 같은 시대에 한 장소에서 만나긴 했지만 빌라도와 예수님은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달랐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도 달랐고 국가관에 대해서도 달랐고 질문에 던지는 것도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속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땅에 속한 신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신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의견이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빌라도의 일상은 변화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일생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신분이었는지 무슨 일을 한 사람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까지는 했지만 빌라도의 한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셨는데 빌라도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돌아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저런 명목으로 이런저런 목적으로 교회에 와서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게 오늘 교회의 약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나라의 재밌는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사람들 간에 얽히고 설킨 슬픈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은혜 받았다고들 울기도 하고 웃음을 크게 짓기도 합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거든요. 진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진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38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7월 4일은 미국의 242회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1776년 7월 4일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미국 동부의 13개 주가 함께 모여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인디펜던스 홀에서 독립을 선언한 지 꼭 242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완전한 독립은 그로부터 8년이 지나서 전쟁이 이기고 난 후 1783년 9월 3일에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인정받고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7월 4일이 공휴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교통편을 이용하여 여행을 떠나는데 금년에만 해도 자동차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약 3천만 명이나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독립기념일에 대한 의미가 줄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 대륙은 1492년 10월 12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역사적으로 좀 더 깊이 살펴볼 때 이 미국은 조금은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 특이한 것은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작은 배를 타고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이민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미국으로 이민을 올 때 사람들은 교육적인 목적, 경제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민을 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순전히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고향을 이별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까지 등지면서 험난한 대서양을 건너서 미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메이플라워가 매사추세츠 플리머트에 도착했을 때는 11월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그의 첫 겨울을 넘기면서 함께 도착했던 102명 중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해에 첫 번째 수확을 거둔 다음에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먼저 세웠고요. 학교를 세웠고 또 나중에 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야 자기들의 살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목적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자기네들 집을 짓는 것.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학교를 먼저 지었습니다. 자기네들의 집을 구하는 것. 우리의 몸이 다치면 병들면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먼저 세웠습니다. 집을 얻는 것. 그것이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자세입니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나 농사를 할 때나 전쟁을 할 때 언제나 기도를 앞세웠다고 합니다. 독립전쟁 당시 최후의 격전지였던 펜실베니아 밸리 포지에서 조지 워싱턴은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 이후에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될 때 성경을 들고 그 앞에 선서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국회가 개원하면 기도로서 시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청교도의 전통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발전해 나왔는데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15만 명을 선교사로 파송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어떻습니까? 공립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기도를 금하고 있습니다.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혼율은 50%를 훨씬 넘었습니다.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을 판매하는 일에 국민의 65%가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 결혼을 깨뜨리고 동성 결혼도 정당하다고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법으로 결정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미국을 떠나시려고 합니다. 트럼프 미국 정부를 보십시오. 전 세계와의 소통을 무시하고 미국만 잘 살자고 하는 보여무역을 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있지만 부모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학교들을 보십시오. 총기 사고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미주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대형 교회 목사들은 대부분 사고치고 있고 교인 수는 줄어들고 선교사가 은퇴해서 돌아와도 대신 파송할 후보생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규모를 줄이거나 문을 점차 닫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려고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히스패닉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같은 아시안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글쎄 1200년 동안이나 세워져 있던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니까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면 세상에 있는 나라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그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서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든 어디에서 살았든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나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맡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이론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지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